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진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주일날 나눈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참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 바로 예수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신분, 삶을 선물하신다.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제 황제가 바뀌고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는데 핍박의 때가 왔고 흩어진 성도들, 그들에게 베드로는 참 소망을 확고하게 가져라,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영원한 참된 정체성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거를 그냥 뭐 외우고 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뭘까?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뭘까?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반역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했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에베소 2장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영이 죽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야 마땅한 대상이었으나 근데 그런 멸망당해야 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쌍히 여겼듯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멘. 내가 목사인데 자랑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끝! 이게 아니고 또 계속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모든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아멘. 예. 엄마가 엄마 돈 없어. 그래? 저기 돈 줬더니 얘가 막 버리고 흘려버리고 잃어버렸어. 엄마 또 다시 줘.
그러면 엄마가 언제까지 줄 거예요? 엄마, 나 저기 뭐 학용품 사야 돼. 돈 주세요. 돈 줬더니 엄마 잃어버렸어. 다시 주세요.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방식으로 새롭게 반응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은혜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에 합당한 방식으로 새롭게 반응하고 새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계속해서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의 진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이 새로운 정체성의 진리를 계속 고백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그러나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에 이 암송 구절인 말씀이 우리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나는 택하신 족속,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우리는 뭐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이다. 아멘. 우리는 뭐다? 포도나무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다. 우리는 뭐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런 진리들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이런 성경의 근본 진리를 어쩌다 한번 남이 시킬 때 억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라니.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가 남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수시로 무시로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이거를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힘들었죠. 그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워질 때 어두워지네, 가만히 있지 말고 불을 켜야지. 진리의 선언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어두워져.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불을 켜야 돼. 나는 왕같은 세상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성경 말씀에 따라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내 입술로, 그게 귀를 통해 들려지게 하고, 아멘. 또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듣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할 때 흐트러진 초점이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새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계속 나는 누구냐, 이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나는 뭐라고 고백을 할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정체성을 표현할 것인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정하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수시로 되뇌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진리의 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려면, 둘째는 과거에 속하는 악한 것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과거에 속하는 악한 것을 계속 제거해라. 그러므로 뭐라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물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계속 쌓입니다. 집에 음식하고 쓰레기 나오는데 안 버리고 그냥 쌓아놔요. 그러면 그게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썩잖아요. 예. 집을 어떤 안 치우는 사람의 어떤 그런 집을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집이 큰데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쭈그리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쌓여 있고. 예? 여러분, 절대로 집안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옛 자아의 잔재를 처리를 안 하는 사람,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옛날 그대로이고 삶도 옛날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서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직분이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이렇게 있어도 결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종교 활동할 때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예,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어떤 악이 내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악한 게 있나요? 어떤 안 좋은 거를 버리기를 원하시나요? 겸손하게 구하면 뭔가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가 점점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변화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공급되는 게 아니라 구해야 받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 안 좋은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뭐를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즉시 그걸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안 할게요. 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을 하며 돼지우리 그 자리에서 떠나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돼지우리에 앉아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예, 당장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내가 이런 기도 몇 번 하고 몇 번 시도했다고 내가 확 바뀌지 않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럴 때 막 그냥 머리를 벽에 박지 말고 아이고 또 이러냐 이러지 말고 금방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빨리 바꾸시고 하나님이 더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낭망하지 말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거를 직시하고 버리는 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제가 설교를 하고 뭐 해도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 내가 은혜의 능력으로 이걸 행해야 된다 깨닫고 계속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을 악한 것을 끄집어내서 버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 자꾸 악한 거를 버리는 거예요. 자, 집안의 옛 것의 쓰레기 오물을 내다 버리는 작업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죠? 새 것을, 좋은 거를 채워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하냐? 셋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아기를 뭐 낳아보셨고 길러보셨고 갓난아기는 계속 뭐예요? 걔는 엄마 젖 먹고 자고 응가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열심히 젖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요. 애기 자라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걸 보니까 애가 쑥쑥 크는 거예요. 젖을 먹고 그냥 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젖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율법을 외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안다고 해서 생명의 젖으로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다고 젖을 먹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멘. 나는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낮은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 저는 목회자로서 언제 기쁘냐? 성도님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 적어서 기도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외식하지 마세요. 다만 채워지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듣다 보니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를 듣고, 또 이제 어떻게 하냐? 스스로 설교만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돼. 아멘. 매일 정한 어떤 분량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게으르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암송을 보면 그냥 목숨 걸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서 채워서 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영과 생명의 양분, 젖이 흘러나오기를 사모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원합니다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배가 자꾸 불러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고. 아멘. 그래서 세상께 별로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명품 보면 눈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자꾸 가난한 자에게 눈이 가고. 아멘. 말씀으로 채워지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이가 쑥쑥 자라가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건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자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아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빠 많이 변했어? 응? 아빠 보니까 옛날에 아빠 무서웠는데 이제 아빠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라가. 그리고 그게 뭐냐? 현재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자,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 악한 거, 옛날 거 자꾸 버리고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가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로 베드로는 뭐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철야 예배 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또 큰 주제이기 때문에 철야 예배 때 좀 더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일단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가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선언을 하죠.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근데 동시에 뭐냐면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야. 근데 제사장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자격을 이미 은혜로 수여를 받았으니, 그게 은혜로 믿는 너에게 선물된 특권이니 너희는 거기에 합당하게 실제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 역할을 잘 수행하라 이거예요. 아멘. 너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처럼 행해라 이거예요. 말로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말로만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열심히 외치는 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건 더 나쁘고, 근데 설령 입술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말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모든 악을 버리고 자꾸 이제 안 좋은 거 버리고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잘 먹고 자라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몸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예?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아멘.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도록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세우고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계속 치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싸워야 한다. 은혜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라 이거예요. 너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네가 일하는 데서 제사장이 되고, 예,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발하라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요동하고 무너져가는 이 위기의 때, 지금 이스라엘, 미국, 이란 이런 전쟁은 지금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쪽에 좀 불안정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에서 진정으로 어떤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얻었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진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야 돼.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예. 그래서 세상의 풍조, 사람의 말, 행동, 자기의 못남과 약함과 추함,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그냥 못하겠다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매일 새롭게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아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리셋되는 거예요. 옛것이 또 고개를 들면 그놈을 쳐내고, 예,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은혜를 받고 은혜로 반응하고 또 새롭게 받고 또 반응하고, 아멘, 계속 은혜가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공의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반드시 만드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길 위에서 다 함께 진리의 새로운 이 정체성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진리